교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고 이 건물을 총칭해서 보통은 이제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뭐 헬라어를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교회라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있거든요. 에크라는 게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서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부름받은 사람들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회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많죠.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로 함께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마음 아프기도 한데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보니까 뭐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험담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면서, 뭐 세상 사람들 그런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오늘 한잔 하자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진로표 사이다인가요? 그거 한 잔 마시면서 털어버리고 한다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화해할 줄 모르고 그냥 끝까지 그 감정 틀어진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결해 봐야겠다 뭐 해가지고 하여튼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만약 나는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라고 생각하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예를 들자면 교회는 네모나게 생겨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는 세모나게 생겨야 돼. 어떤 사람은 아니야, 교회는 별표처럼 생겨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네모나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네모나거나 세모나거나 별표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예수 믿지만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책이 뭐냐면 자기의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복을 당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순수 혈통을 유지 못하고 혼혈이 된 거죠. 근데 남유다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 순수 혈통을 지켰어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긴 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기 위려고 했죠. 이게 얼마나 정말 이 사람들이 지독하냐 하면,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 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시려고 하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를 거쳐가려고 하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대낮에 사마리아 사람,
팔레스타인은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물길로 오지 않거든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였겠죠. 우리는 이제 그 사정을 대해서 알지만 어쨌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남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 혼혈이 된 사람들을요, 개 취급했다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나쁜 거는 꼭 개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하여튼,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강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었고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했던 짓들은 어떤 짓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이사야서도 말씀에 나오지만 그날 당일에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태우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성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렸으니 또 제물을 드리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날에 자기의 자녀를 불태우는 이방 신상의 앞에 절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절을 하면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조건 좋게 하셔야 돼. 나한테 화내시면 안 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야 돼.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해요. 사랑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냐, 아니면 내가 요구하는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사랑이라면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에요. 내 탐욕을 만족시키고 내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얘기한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도요, 내 편리에 따라서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합시다. 좋은 말이죠.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사랑에 대해서 누구든지 말해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이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기준이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준도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림이라면 그거는 잘한 거죠. 그런데 내가 평생 알아온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그런 것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몇 주 동안, 수주 동안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생각했던 교회,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교회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고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셨습니까? 내가 교회로 부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래 너는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로 가지 마, 이렇게 말한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로마 시대에 10번의 대박해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어요. 잡아 죽이고 찬양한다고 수은을 입에다 부어놓고 사자밥 되는 거,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별의 별일들이 다 있었죠. 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모이기를 더 힘쓰고, 그런데 공개된 곳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지하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모임을 갖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런 힘 때문에 200년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지만 또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이제 그 부분도 나오게 될 건데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거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못하죠.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서 관계 깨지고 교회 옮겨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 얘기하면 아마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평생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사기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장로가 와서 커미션 요구하더라고요. 자기가 소개해줬다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사실 여기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다운 성숙함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10년 전에도 거짓말하고 10년 전에도 나쁜 짓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는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되지 말아야죠. 그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부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이 저녁이 피곤한데 여기까지 뭐하러 나오시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10년, 20년 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요, 결단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이거 뭐 나한테 이익도 안 되네.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배 현장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현장을 떠나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예수님이 따지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는 거죠. 네 안에 내가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네 안에 있느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그림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아주 이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하고, 근데 교회가 가보니까 그러지 않아가지고 제 교회 안 갔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해가지고 나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갔어요. 예배 안 드려요. 무슨 핑계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해 봤지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혹시 있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교회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이미 지금 이거 에베소서 4장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너희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 분의 합작품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냥 누구 말대로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그러고 뭐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연이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상대 어떤 사람과 비교해 봐서 내가 뭐 돈이 없든지 배운 게 없든지 이런 비교를 통해서 내가 열등하다고 세상은 말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한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 얼마나 가지고 있냐, 너 얼마나 헌금했어, 이런 거 묻지 않으신다고요. 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 아니 몸이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세상이 평가하는 것처럼 줄을 세워서 그런 평가를 내리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양심에 찔리고 이것이 마음을 찌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뭐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뭐 많은 걸 배운다고 해결할 수 없고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근데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럼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뭘 제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자기 패거리 만들지 말고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싸우느냐? 내 탐욕이 거기 껴 있어요. 내 이익이 껴 있고 내가 뭔가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내 패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안정감을 느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거기 기준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갈 때에만 교회가 교회다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미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똑같이 그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해,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용서를 구해. 내가 봐줄게. 그러니 해결이 안 되죠.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용납하려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두 집중해 있어야만 이거 가능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해결 안 돼요. 그냥 덮어두고 갈 수는 있어요. 언젠가 또 터지겠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거기에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이 중요해요. 서로 해야 돼요. 서로. 근데 참 이상하죠? 교회에 오는 이유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안 해요. 뭘 믿고 싶어서 오는 것인지, 평생을 예배드렸다고 말하고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결코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뭘 믿는 거죠? 지금까지 뭘 믿어 온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거룩한 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룩한 건 뭐냐는 거예요. 거룩. 그럼 거룩이 뭐죠? 거룩. 이것도 설명하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주는데 레위기 전체 주제가 거룩이죠. 나중에 레위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는지, 도대체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룩한 거는 교회 오면 거룩한 거고 교회 밖에 나가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거룩한 거지만 세상은 더럽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생각이죠. 교회는 깨끗하지만 세상은 더럽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얘기하면서 왜 더러운 세상으로 가라고 얘기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설명은 없이 그냥 무조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고 얘기하는 걸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가 거룩합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거룩해서 그런가요? 샘나서 그런 건가요?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뭐 근본적으로 그게 그러면 교회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거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좀 뒤에 또 우리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볼 수도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또 이 거룩이 어떤 것인지 짤막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요. 내일기 말씀도 나중에 시간을 내서 꼭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그럼 뭐죠? 선한 일. 제가 보기에는 이 선한 일은요. 거룩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그 옆에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이것도 선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많은 말씀 중에 무엇이 있냐면 구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니까 또 이제 밥 먹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회개도 있었어요. 그렇죠? 회개 누구였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아마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네. 어쨌든 가룟 유다가 회개를 담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때 제자들이 직접 나서서 그런 이들을 섬기기도 하고 돈을 쌓아두고 다니고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쨌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제하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사실 어떻게 넓게 보면 구제의 하나의 범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먹을 것만 제공하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런 것도 되겠죠.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인 따로 있으니까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운전을 해줄 수도 있고 내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학원을 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다른 선한 일의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선한 일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선한 일과 거룩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가지고요. 거룩하면 뭔가 이렇게 경건한 모습만 떠올리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세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뚱그름 잡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구체적인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웬만한 거는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훼손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양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우리 가운데 새겨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울을 속이면 안 된다고, 저울을 속이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양심에 화임이 왔지 않고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울을 속이는 거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지금도 속이고 있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속일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단순히 저울뿐만 아니라 사람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서도 그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한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말씀도 있고 신약의 말씀도 있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그때 갈등이 있죠. 과연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손해가 나한테 미칠 것인데 분명히 보이는데 내가 그럼 과연 이 일을 할 것이냐.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도 있겠죠.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라면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또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는데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맞는 것이냐. 분명히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었다 그러면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종착역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미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길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기 원하고 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 가운데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더 풍성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머지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